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멀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을 굳세게 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굳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공동체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 삶을 따라가는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순절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기간들, 또 겪으셨던 그 고난들을 우리가 또한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 녹여내고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곳을 향하여 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성 목사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받들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1쪽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은정 지사께서 우리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세요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은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하는 표 외치겠습니다. 재밌지로 살아보자 365 사순절 기간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각 가정과 처소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미래 공동체도 해당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행복한 만나 매일 말씀 묵상 계속해서 강조드리고요. 3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두 일의 한 끼 금식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린 목회 서신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재 집사님 가정, 김현정 집사, 최연수 성도님 가정 각각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재숙 행정강사님 폐조직 검사를 하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처소에서 허락되는 대로 인사 한번 하시고 서로 축복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가끔 책상 밑이나 침대 밑을 청소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동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발견을 합니다. 드물게 옷을 정리하다가 옛날 옷을 꺼내서 입고자 하는데 주머니에서 배추잎을 발견합니다. 배추잎 뭡니까? 10,000원짜리죠. 참 기쁩니다. 어떤 교우가 옷 정리를 하다가 50,000원짜리를 발견을 하고서는 세상을 얻는 것과도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문에 요시야 왕이 그런 경험을 하지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 왕 자체가 그런 존재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발견된 보석 같은 존재가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아몬 왕의 57년 통치 기간은 한마디로 완전한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 후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은 진흙탕 물 속에서, 오물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믿음의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생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요시야 왕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 수리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요. 공사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였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채로 처박혀 있다가 발견된 겁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옷을 찢죠. 본문 13절 중에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진노가 크다는 의미는 지나간 심판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 그것도 곧 임박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복과 화가 정확히 나누어집니다. 순종에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에는 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확인을 해봅니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약의 말씀도 한 곳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함께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몰려와 예루살렘은 둘째 구역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둘째 구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도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겁니다. 요시야 왕은 민족의 불순종을 직시하였고 그 불순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질문하라 물어보라 명하여 왕실 예언자 여선지자죠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여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20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일부의 말씀을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평안히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경험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만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며 관심을 두지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더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힘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이 본질적인 은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은 샬롬이고 우리의 목적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20절은 요시야 왕이 샬롬을 누리고 사명을 끝까지 행했음을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요시야 왕은 가장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샬롬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끝까지 살아가라. 화면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샬롬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2주간에 걸쳐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성전을 수리하라. 보통의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 자기가 거하는 성을 먼저 수리합니다. 악한 왕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 성전 수리를 통해 말씀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 낸 것입니다. 요즘 아들, 딸이 엄청 좋아하는 이태원 클래스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드라마에서 강조하고 있더군요. 음식점의 기본은 맛있는 것이지요. 음식이 맛있는 것, 그 기본이 갖추어져 있으면 어려워도 잘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자의 대가인 금곡 선생이 말한 대운을 위한 조건, 즉 성공을 위한 조건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사실은 의외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라니 의문이 들지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외적 틀이 바로 잡혀 있어야 비로소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틀이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내적인 믿음의 외적 기본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은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 충실성이 중요하지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가정, 그 처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외적 교회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신앙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학개서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모이지 못하니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니 오히려 교회 건물을 돌아보며 저도 새로운 애정을 갖게 됩니다. 결국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복잡스러워서 잘 잡히지 않을 때 마음에만 매달리지 말고 주위를 정돈하고 청소를 하면 마음조차 정돈되는 것을, 정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내 믿음이 나약해질 때 내면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외적인 것을 정돈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성전 수리는 요시야를 요시야답게 만든 기본이 되었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공동체, 교회를 수리하는 믿음으로, 즉 성전 중심의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라. 오늘 본문에는 듣다라는 원어 쉐마 동사가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쉐마는 듣다, 순종하다, 함께 조화롭게 연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쉐마하는 요시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괄호에 있는 것은 일단 빼고, 괄호에 있는 것은 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말씀을 화면에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쉐마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귀로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함께 조화롭게 순종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뜻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움, 이것은 충만함의 의미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부드러움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존전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지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존재지요. 듣는 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참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돌아서서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야 왕의 쉐마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중에 요시야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요시야는 발견한 말씀을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민족,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다시 들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공동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옷을 찢고 통회한 것이지요. 성경은 요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의 듣는 모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들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직결이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함께 시작.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쇠마하니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말을 기도로 쇠마해 주신 것입니다. 쇠마가 순종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쇠마하셨다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쇠마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내 기도를 쇠마하시는, 들어주시는, 내 기도대로 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박복래 할머니는 해피머그와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는 해피머그에 쓰인 글을 아침마다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더 행복하다. 오늘은 20번 웃고 하루에 3번 물 마시자. 내 혈액형은 O형. 가장 친한 친구는 옆집 누구. 전화는 010-7680-0002번. 큰아들 이철호, 전화는 010-8270-7950. 하루 3번 식후에 먹는 약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약. 큰 소리로 읽고 어르신은 행복하게 해피머그에 담긴 물을 마십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해피머그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낸 치매 예방 물컵입니다. 해피머그는 어르신이 직접 쓰신 글을 잔에 코팅해서 제작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도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직접 쓴 글을 어르신이 읽고 매일매일 담긴 물을 마심으로 해피머그는 기억을 되살려 줍니다. 치매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해피머그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척 효과적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119가 출동하였을 때 해피머그를 통해 어르신의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가족들에게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생명까지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우리의 영적 해피머그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영적 해피머그입니다. 17절 맨 앞에 표현인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버린다는 아자브의 원어 동사의 뜻은 완전히 내다 버린다 하는 것인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꽉 붙잡지 않고 붙잡은 힘을 슬쩍 빼는 것도 이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뒷자리에 탄 사람은 앞 사람을 꽉 잡아야 합니다.
슬쩍 잡으면 오토바이가 급정거하거나 요철로 덜컹거릴 때 떨어지게 되지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슬쩍 잡았다가 출발할 때 앞바퀴가 확 들려서 그냥 떨어진 적이 있어요.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버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되찾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기는커녕 힘들수록, 인생이 덜컹거릴수록 더 꽉 잡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온전히 쉐마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샬롬을 누리며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단에 중보 기도 제목이 간략하게 나오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들으신 말씀 붙들고요, 또 고백한 찬양, 그 고백 기도 제목으로 삼아 자유롭게 중보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가정 처소에서 혹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아도 좋고요,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함께 이 땅,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며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아버지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 은혜 더입혀 주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존전해서 무릎 꿇은 것처럼 이 시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의 처소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중보합니다.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이 민족, 열방까지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더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제빛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아버지 이전에 나와 새롭게 예배하며 쉐마의 믿음으로 온전히 함께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며 이 열방의 이 지역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교회로 아버지 복의 터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질병을 위한 공동 기도문 화면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조의 세상을 함부로 오용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뒤에는 모여서 예배하며 사랑하고 흩어져서 전하고 섬기는 재미지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복화 드리니 주셔서 하늘 나가라 위하여 주 뜻에 쓰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쉐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금성의 가정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위해 힘쓰고 애쓴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 모르는 눈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오히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 들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구원과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이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 그 모든 문제들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을 누리며 샬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의리를 이루실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믿음,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며 쉐마하는 믿음으로 주시는 샬롬을 누리리라,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예배하는 그 가정과 처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고통받는 이 민족 그리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